역대하 14장 15장입니다. 아사 왕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 왕이 나중에 실패하죠. 실패.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평안의 때를 허락합니다. 그게 14장이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평안한 땅. 그러니까 이 삶에 육신이 생각하는 형통이 찾아온 거야. 문제가 없는 거지. 평탄한 삶이 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평탄, 그 평안의 때를 허락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그 평탄의 때, 그 평안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아사 왕이 왕에 집권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왜 평안의 때를 허락했는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어떤 거룩함, 어떤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에 허락한 평안. 근데 하나님은 그 평안에 빠져서 그거에 취하고 만끽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그 평안을 허락하신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평안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교회사의 전쟁 가운데 하나, 영적 전쟁. 여기에 이스라엘이 대부분 넘어갔어. 눈앞에 펼쳐진 삶이 평안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평안을 허락하신 건 그들을 그 평안, 눈에 보이는 평안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평안에 빠지고 그걸 취하고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평안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장차 있을,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어떤 영적인 능력, 파워, 힘을 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확보시키기 위해 그 풍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풍부 가운데에서 영의 인생, 신령한 인생,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존재성, 정체성을 향한 어떤 목마름, 갈망,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 풍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풍부를 능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셨듯이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순간 발휘하신 거예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게 이루어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감춰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야. 네 믿음,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가서 이걸 발휘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그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빠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라는 그 환경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들 안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탁월함, 어떤 믿음을 발휘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을 참으로 오해하게 되면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해결하는데 믿음을 항상 적용합니다. 단지 그거. 그러니 그들은 항상 이 믿음이라는 건 땅의 일들, 땅의 형통, 육신에 추구하는 어떤 형통을 이루어내고 유지하고 더 쌓아 올리고 하는 그 정도로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항상 언제, 삶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그들은 항상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발휘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그 예수의 인생, 그 빛을 발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 어떤 하나님을 찾는 어떤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찾죠. 근데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적용해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당신이 비천에 처했을 때도 믿음은 발휘돼야 되고, 당신이 풍부에 처했을 때도 믿음은 발휘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임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라는,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사실 이 선견자 아사랴가 와서 그 하나님이 왜 평탄한 때를 허락하셨냐를 설명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평탄의 때, 이 평안을 허락하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가 선지자로서,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가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단지 이 눈에 보이는 평안, 형통을 유지하기 위해 선지자의 뜻을 그렇게 적용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 나중에 선지자 또 하나가, 선견자가 와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 잘못 이해한 거죠. 아사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평안을 허락하신 때, 그때도 있어요. 저희에게. 그때 당시는 그런 평안이 갖고 오는 거기에 육신의 쾌락, 어떤 욕망, 안락함, 평안함, 육신의 안일, 무사안일, 그것으로 안전 삼고 그것으로 성공 삼고 그걸 위해 신앙을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의 문제, 환경이 잘 될 때, 삶의 문제가 없을 때 진짜 문제가 찾아옵니다. 거기에 빠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목적 삼고 그거에 취해버린 존재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평안 가운데에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평안에 그들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장차 있을 대적들을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기를 원했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찾기를 원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영적함, 영적 취약점, 미약함들을 살펴서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 풍부 가운데에서, 그 평안 가운데에서,
그 평안에 빠져들고 평안을 의지하고 평안을 신뢰하고 평안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를 대상에다 놓고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도 영적인 능력,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했다니까. 그러니 이들은 그들 안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이 풍부가 평안이 끝나고 시련이 찾아와. 그러면 이 시련이 딱 찾아와도 그들은 이 풍부가 내게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사라지고 시련이 딱 와. 어떤 환경의 문제들이 딱 와. 어려움이 딱 와. 걔들이 끄떡하겠습니까? 왜 안 하죠? 왜 할 수 없죠? 영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풍부에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평탄에 나를 의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영의 사람으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야.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 그게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평탄이 사라져도. 그런데 아사왕이 그 평탄이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평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타락하고 구약에서 대부분이 그들이 가고 있었던 길에서 이탈되는 이유는 그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렀더니 배가 부른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내 배부름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한다니까. 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탄의 때를 왜 허락한다고? 평탄의 때와 눈에 보이는 잘된 환경과 상관없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그 풍부를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는 신령한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때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 형통이 목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성공이 목적이구나. 이걸 누려야지. 이걸 즐거워해야지. 여기에 빠져버려야지. 여기에 취해버려야지. 하나님이 이걸 누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게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져. 즐거움이 사라져. 절망이 찾아와. 그리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 세상 가서 아첨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평탄의 때 왜 허락했다고? 평탄의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대상이 예수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게 14장이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때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곧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 언제? 삶의 평탄. 한국 교회 왜 무너져? 미국 교회 왜 무너질 것 같아? 아사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형통이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 만능주의에 그대로 젖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죽는 거야 지금. 그게 없으면. 근데 그게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거에 욕심 부리고 그거에 탐욕 부리고 거기에 육신의 쾌락을 놓고 육신의 만족을 놓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 비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 아멘. 아멘. 이것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풍부나 비천이나. 비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자들은 풍부가 찾아와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아멘. 왜? 그들의 기쁨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들의 만족은, 그들의 성공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여전히 그런 풍부가 찾아와 싹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면 인간은 허우적거릴 수 없어. 여러분 막 가난했던 자들이 로또 한 방 딱 터져봐. 그냥 망해버리니 나중에 로또 한 번 딱 터지면 그냥 뭐 차 사느라 집 사고 뭐 사고 뭐 술 처먹고 다니고 뭐 띵까띵까로 뭐 도박하러 다니고 막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 처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요, 자족. 일체의 비결. 어디 가서 돈 힘삼고 자랑하고 그거 돈 주러 다니고 어디 뭐 놀러 싸돌아 그걸 안 한다니까. 왜? 그들의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크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왕이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정말 그게 그에게 온전히 임했다면 그가 눈에 보이는 평탄이 사라질지라도, 아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의 기쁨과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아사왕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그 어떤 유혹에, 시험에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없으니까 지 만족, 지 즐거움을 줄 세상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이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라고 평안 준 거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더 높은 영적 위치로 올리시기 위하여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탄과 상관없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추구하라. 근데 평탄이 아사왕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평안을 허락하신 이유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 그가 나가서 15장 2절입니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거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보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평탄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자가 됐어요. 제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래.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탄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지옥 갑니다. 가난할 때만, 가난할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만 믿음은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믿음의 진면목은 발휘되지만, 풍파가 치고 창수가 일어나는 건 풍부 가운데서 더 크게 일어나.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 땅의 것들이 내 만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유지시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적 진보, 영적 성숙을 위해. 아멘. 이걸 위해 평안을 허락했다고. 평안에 빠지지 않는 인간들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막 쫙 이어갑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우댓의 예언을 읽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유다와 베냐민은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나스 이게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평탄 때 왜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네 삶의 문제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삶의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빠져도 놀러다니느라 바쁘지. 이게 믿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온통 시간을 다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 그러니 그것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쓸어다니고 거기에 온통 나를 빼앗겨. 근데 믿음은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왜? 믿음은 내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내시기 주는 건데 육신은 그거를 만끽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왜 하나님이 그 평안의 때를 허락했는가. 이걸 통과해야 더 큰 대적, 어떤 시련, 고난이라는 더 큰 대적이 왔을 때 당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너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 평안의 때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평안이 너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으로 네가 그 풍부를 지배하는, 정복하는 평안의 때를 영의 인생으로 정복해버리는 이 믿음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그걸 정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허락했다고. 이게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사고. 그런데 16절에 나와 아사왕의 어머니 미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러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결국은 이거에 무너진 거예요. 평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얘도. 아멘. 평안에 빠져들면 그게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땅의 환경이
그걸 형통으로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 그걸 더 크게 땅의 인생이 더 잘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세상과 자치를 맺어. 지금 아사 왕이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쫙 나갑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사 왕이 결국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는 게, 그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평안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평탄을. 아멘. 구스 사람들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 그래서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여기에 대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한 영의 인생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이 뭐 좀 세상 것들로 세상 말로 실패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믿으면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 그때도 예수냐야. 그때도 예수냐. 그 상황에서도 예수냐. 아람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사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 있었다면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안 될지라도 그는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신앙은 살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맨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인생, 좋은 인생,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물론 시련과 고난에서도 믿음은 예수로 서 있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만, 아멘. 여러분들의 눈에 문제가 없고 삶이 형통할 때, 진짜 형통은 눈에 보이는 삶이 형통하는 게 진짜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형통이 뭐냐? 그때에도 돈이 많아 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보화를 담겨놨다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진짜 형통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만끽해. 그게 사탄이 갖고 오는 시험이야. 즐겨, 자랑해, 그걸로 배를 두드려. 이게 사탄이 갖고 오는 시험인데, 하나님 거기다 뭐 담겨놨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을 더 찾으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아멘. 이게 형통이라고. 이게 형통이라고요.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요. 이 형통을 빼앗겼다고. 땅의 형통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당신의 뭘 호흡하는지, 당신의 만족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앞에 서서 장차 있을 대적을 준비하는 영적 승리가 삶의 평탄 가운데 선포되는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니. 그게 마치 목적이나 된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뭐가? 눈앞에 펼쳐진 세상. 믿음을 발휘하는 게 형통이라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안에 있는 게 형통이라고. 믿음의 목적지는 아래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고요. 그 상황에 예수께로 가라고 선포해버리신 거예요.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 많은 자들이 삶의 평탄 때문에 진짜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좋은 편을 빼앗긴 거예요. 육신을 나를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육신의 쾌락에 던져버렸다니까. 그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여겨? 지가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거야.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사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가 정말 들으면 아사 왕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 기쁨이 살아있을 겁니다. 존재감이 살아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결과를 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안에서 네가 그 안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 마음의 진짜가 무엇이냐. 그러니 사람들이 지가 막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고 돈이 많고 그거 올려놓는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바벨론에 총리시켜버렸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 총리에 빠져? 다니엘이? 권력에 빠져? 부귀영화에 빠져? 그는 여전히 3번 기도해. 그죠?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멘. 총리가 갖고 오는 메시지에 귀를 안 기울여. 아멘. 그들은 내가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앉고 삶이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지가 대단한 내 힘이 있어. 교만에 빠져. 우쭐함에 빠져. 화려한 외모로 추구해. 사람들 앞에 우월함에 빠져. 그거 자랑하고 다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발휘하라. 아멘. 위대한 믿음이죠, 이게. 위대한 믿음이야. 그곳에서 총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내 자신을 상실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부가 갖고 오는 어떤 위력에, 평안에 믿음이 그걸 정복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풍부와 비천을 정복화시킬 축원합니다. 예수로 서 있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때를 허락하신 건 눈에 보이는 평안에서 그들을 진짜 영적 존재로 구원해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에 취하지 않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위해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그걸 계획하시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그리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에 사로잡히고 견고한 영적 진을 건설하는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틀려 이만큼. 그 이스라엘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면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평안이 내게 사라질지언정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데 나의 즐거움은 예수로부터 오는데 이것이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구원하신 평안에서 그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래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은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보화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의 실패가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사왕이 실패하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독교의 거룩한 힘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이 돼.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지하지 않고 돈, 명예, 성공, 환경, 땅의 것들 거기에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문제없게 하실 때 당신은 그때 당신의 기쁨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말씀 앞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더 홀로 남는 시간들을 가져서 앞으로 있을 대적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영적인 유익한 시간들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아래 어떤 것으로 그들을 삼킬 만한 게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딱 빼놔갖고 세상 밖에다 딱 세워놔도 그들은 살아있다고. 그들의 기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그들의 즐거움은 왜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왜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신 그 믿음. 아멘. 모든 순간 발휘하라. 적용하라. 특히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 왕이시여 이 평안의 때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이 돼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그분을 부르짖는, 더 기도가 살아있고 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형통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성취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